박수 2번 받으려 그런 겁니다. 제가 저기 가사를 보니까 8번 아멘인데 저는 박수 안 치려고 그랬어요. 4번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치시니까 저도 그냥 덩달아서 박수 친 거지 제 책임이 아닙니다. 어쨌든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가 박수를 2번 받았네, 그죠? 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9월입니다. 주일에 교회 오는 게 즐겁고 기뻐야 됩니다.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한 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 보면서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목자와 양과 목자 2탄입니다. 양은 목자를 닮아야 됩니다. 서양 속담에 그 사제의 그 교인들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목사의 그 성도들, 그런 의미겠죠. 양이 목자를 닮아야 되지 목자를 안 닮으려고 하는 게 좀 이상한 일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요. 어느 젊은 여집사님 집에 유치부 아이가 있는데 목사님 우리 아들이 주기도문을 암송을 참 잘하는데 제가 아주 신기한 하나를 발견했다고 하면서 핸드폰에 영상을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유치부 아이가 주기도문을 제법 잘 암송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잖아요, 유치부. 제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근데 다른 부분에는 다 그 유치부 수준에 맞게 하는데 유독 어느 부분에 가니까 아이가 아니라 어른의 소리를 내면서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여기까지는 그 유치부 톤인데 그 다음에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영원인데 아까 그 할렐루야 찬양에도 영원히 그게 나와서 제가 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이게 약간 가래가 끓는 소리를 하면서 하니까 유치부 아이가 하는 그런 톤이 아니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근데 얘가 왜 그랬나? 이제 그 이유가 있겠죠, 그죠? 참,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얘기 하면은 얼마나 그냥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세요. 아유, 부담스럽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따라 한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울산 남욱의 김대현 목사님이에요. 김 목사님이 항상 평상시에 말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기도문 외울 때하고 축도할 때 영원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그 부분을 길게 빼고 가래 끓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렇게 하면 이제 더 이게 좀 거룩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영상 보면서 얼마나 재밌어 하면서 웃었는지 모릅니다. 한 교회는 담임 목사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잘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도 부목사일 때는 그냥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하는 부분을 돕는 거니까 그냥 옆에서 보고 이 보조를 잘 맞춰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부목사 때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고 또 어떤 책임감이 저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혹가다 교회에서 오래된 분들 중에서 내가 담임 목사보다도 이 교회를 더 사랑한다 하는데 앞으로 그런 말씀 하시거나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만큼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방하고 돌보는 사람이, 그러면 이 교회에 담임 목사님 제가 하는 것만큼 이상으로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제가 그거는 인정해 드리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외에도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남다른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일 열심히 하고 이 교회 담임 목사니까 말 잘 들어라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고 요청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 위에서 누구보다도 저를 돕는 것은 기도해 주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즐겁게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즐겁게 목회하고 행복하게 목회하면은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는 거고 우리 성도들이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나오시는데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진짜 그렇게 해보자고요. 안 해보고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고 그렇게 한번 해보면은 분명히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삼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렇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예, 아까처럼 하면 안 되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은요, 예수님의 자기 선언, 나는 뭐뭐뭐이다. 예, 에고 에임이죠. 네 번째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한번 우리 지금까지 했던 것들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예, 생명의 떡이다. 예, 아주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세상의 빛이다. 그 뭐 중간에 이렇게 안 들으셔가지고 이렇게 좀 빠뜨리신 분들도 이 흐름은 이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지난주에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양의 문이라 그랬죠. 예, 저와 여러분들은 다 양의 문이 되신 구원의 문이 되신 생명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네 번째는 뭡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어저께 우리 세 가족 모임 했는데요. 식사 잘하고 마지막 부분에 우리 세 가족부 부장 집사님이 지금 어디 앉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안 들어오는데 목사님 빨리 가셔야 된다고. 내일도 50분 설교할 텐데 웃으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50분 한다는 얘기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지금 바짝 긴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저쪽 건너편에 있던 어떤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모르는데 아이고 나는 우리 목사님 설교하면 하나도 안 졸립다, 안 졸고 잘 듣는다는 거.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50분 설교할 분량이 아닌데 이 집사님 그 말씀 하셔서 제가 50분 설교 안 하면은 그 집사님 이상한 사람 될까 봐서 오늘 50분 설교를 할까 봐요. 예. 여러분 선한 목자라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들이 각자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목자 대신 예수님이 지팡이를 들고 양 한 마리를 품에 안고 그 주변에 많은 양들이 모여가지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서 꼴을 뜯고 있는 그 모습 떠올릴 수 있어요. 시편 23편에 그 목가적인. 왜냐하면 우리가 언젠가 그거를 성화에서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이런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죠. 양 한 마리를 어깨에 이렇게 탁 짊어지고 그 양을 이제 메고 오는 지친 목자의 모습. 또 어떤 분은요, 낭떠러지에서 절벽에서 수풀에 걸려가지고 이제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양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손을 뻗어가지고 양을 구하는 그 목자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각자에게 선한 목자에 대한 모습으로 이미지로 우리에게 떠오를 거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에게는 이 선한 목자의 모습이 어떻게 떠오르십니까? 그냥 목자가 아니라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한 것은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선한 목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하다고 할 때에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헬라어 단어인 칼로스라는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좋은, 아름다운, 부드러운. 그러면은 이 선하다는 말을 어떤 분은 착하다라는 말, 좋은 의미와 같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good shepherd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나는 선한 목자다 할 때 나는 착한 목자다. 예수님 착한 분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님 착한 분이시잖아요. 악하고 나쁜 분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게 착하다는 의미 그것만이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선언하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눈여겨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착한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착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착함의 극대치는 뭐냐 하면은 가끔 뉴스에 어떤 사람이 지하철에 연세가 많이 든 노인이 실수로 철로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가족도 아니고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닌데 한 청년이 용감하게 그 철로에 뛰어내려가지고 그 어르신을 갖다가 위에 올려서 살리고, 안타깝게도 자기는 열차에 치여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될 때 참 우리는 마음에 감동도 되고 또 짠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또 건물에 불이 났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청년이 다시 나갔다가 들어가서 사람들을 내보내고 자기는 죽었다는 소식을 듣기도 하고요. 또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뛰어들어 가지고 거기 물에 빠진 사람, 내 아들 딸도 아니고 내 부모도 아닌데 모르는 사람인데 구해 놓고서 자신은 안타깝게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세상에 착한 사람 중에서 이렇게 착한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의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의인 누구누구누구.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것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차원에서 지금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착하다,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내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언하는데 그 선한 목자라는 말 안에는 바로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줄 그런 분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서 먼저 말하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선한 목자라는 말 가운데 선하다는 말은요, 진짜라는 말이에요. 참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거짓 목자라고 하지 않고 참 목자라고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참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그냥 빛이라고 안 했어요. 참빛. 예수님이 그냥 포도나무라고 안 하셨어요. 참 포도나무. 예수님이 그냥 떡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참떡. 우리 한국 사람들도 참이라는 말을 언제 사용합니까? 하도 안 믿어주니까 좀 믿어라. 그래서 여러분, 깨도 그냥 깨가 아니라 참깨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깨하고 참깨 놓고 요거는 참깨고 요거는 깨다 그러면 그 사람이 참깨하고 깨하고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깨는 깨라는 거예요. 하도 속이니까 기름을 이렇게 주면서 깨에서 나온 기름은 그냥 깨기름이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참기름이라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검정깨가 좋다 그래가지고 믿고 사가지고 집에 와서 싱크대에서 싹 씻었더니 검정깨가 흰깨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속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거짓 목자들이 하도 와가지고 백성들을 미혹해하고 거짓 목자들이 판을 치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내가 참 목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 믿었으면은
예수님이 지금 내가 진짜 목자고 참 목자고 선한 목자라고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냐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네 번째 자기선은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에는요, 그냥 예수님께서 내가 착하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정말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온 바로 참 목자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는 선언이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 얻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선언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겔 34장에 보면은 거짓 목자하고 참 목자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거짓 목자는 어떤 목자냐면 양들을 잡아먹고 자기 배를 불리는 목자들. 그 목자들 심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준다는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참 목자가 이제 예언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목자이시고 선한 목자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선한 목자도 있는 반면에 오늘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니까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 나오고 있어요. 누굽니까? 싹군이라는 거예요. 싹군. 사전적인 의미에서 싹군을 보면은요,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은 돈을 받고 일하면은 전부 다 싹군인가? 여러분, 돈 받고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싹군은 뭔지를 우리가 좀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의 싹군은 어떤 사람인가, 그 특징을 보니까요, 딱 드러나는 거예요. 싹군은 누구냐 하면요, 책임을 질지 않는 사람이에요. 책임감 없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요, 싹군은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와서 양을 해치면요, 버려두고 도망간다 그랬어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또 한번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싹군과 같은 목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있으면요, 선한 목자는 끝까지 책임지고 그것들을 이끌어가는 목자가 돼야 된다는. 근데 만약에 제가 싹군이면요, 문제 생기고 어려움 생기면 그냥 내팽개치고 달아나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꾸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 자꾸 책임감을 주시는 거예요. 자책감이 아니에요. 자책감이. 책임감. 성도가 잘못해도 담임 목사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교역자들이 잘못해도 담임 목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위임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싹군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서 여러분 목회할 때에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목사는 그렇더라고요. 항상 자기 양떼에 여러분 관심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고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가 담임 목사가 없으면요, 제일 불쌍한 건 누구냐면 양들이에요. 양들. 가정에서 부모가 싸우면요, 그 두 사람은 서로 좋을 땐 좋지만은 서로 미워할 때는 대판 싸우잖아요. 죽일 듯이. 그럼 제일 불쌍한 게 그 두 사람이 아니라 그 자녀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목자가 없으면 양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리가 와서 해친다 그랬어요.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그들에게 한 말이 있더라고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알았어요, 그거를. 3년 동안 밤낮으로 눈물과 훈계로 양육했던 그 양떼를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누구냐 하면 거짓 교사와 선지자들이죠.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강도요 절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양떼를 돌보지 않는 지도자들이라. 그들이 와서 그 양떼를 해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이 바울 사도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더라고요. 목자가 없으면은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해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은 잘못된 가르침, 이단과 사이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범천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님들은 그 자부심과 그 확신을 갖고 이 교회에 출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 바깥에서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다른 이단 사이비들이 우리가 진리고 우리가 맞다 해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도들 가운데서 간혹 목자의 음성인지 타인의 음성인지 구분을 할 줄 몰라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냥 잘 가라고. 성도가 잘못하면 지가 잘못했으니까 나는 책임 없으니까 그러면 그건 싹군 되는 거예요.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그 영혼을 찾아가서 다시 그 이리로부터 구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목자인 다윗의 모습이잖아요. 아비의 양을 칠 때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나운 맹수가 와서 새끼 양을 물어갈 때 쫓아가서 그 입에서부터 그 새끼 양을 건져낸 것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똑같은 거죠.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은 자기 양떼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싹군이 되지 않고 정말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는 거는요, 여기 중직자들 계시고 여기 성도들 계시지만은 여러분, 자꾸 잘못을 지적하고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책임질 줄 아는 성숙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책임진다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런 거죠. 기도해야 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좀 책임감을 갖고라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자고 하면은 여러분 자꾸 엉뚱한 생각 품지 마시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교회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바르게 안다고 한다면 한 명이라도 전도하기 위해서 수요 전도대 나오고 교회가 전도주의를 지키면 거기에 기도하고 동참하는 그 사람이 책임질 줄 아는 성도라는 거예요. 그게 성숙된 성도라는 거예요. 꼭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저는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여느 때보다도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절부터 딱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느니라. 이 말씀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한테는 자꾸 주님이 야, 정바울 목사야, 너 범천교회를 위해서 네 목숨을 버릴 수 있느냐 물어보시면은 어떡할까? 제발 묻지 말지. 또 제가 막 찾아본 건 뭐냐 하면은 범천교회 성도들이 너희들의 담임 목사를 위해서 너희들은 목숨을 버릴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똑같이 있었으면 제가 좀 마음이 편했을 텐데 그건 없는 거예요. 선한 목자만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다. 한마디로 죽으라는 말이잖아요. 또 하나는 온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죽으라 그러면은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한번 계속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11절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14절과 15절에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보완해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여기에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 15절 말씀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를 보세요. 이 말씀은요,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교차 대칭 구조예요. 무슨 말이냐면 A, A-B, B-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앞과 뒤는 똑같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언이 있고 난 다음에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런데 14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추가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런 말이에요. 어려운 말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양을 너희를 아는 것처럼 너희가 나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어디에서 나타나냐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나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나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깨달은 거는 그거예요. 관계더라고요. 알매요, 암. 관계가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죽을 수도 없어요. 죽으라 그러면 시험 드는 거예요. 근데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알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 일이 어렵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그 비밀을 우리가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먼저는 뭐냐면은 이 알미라는 것이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첫 번째는요. 목자가 양을 안다 그랬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목자가 양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역장이면은요, 여러분들의 구역원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죠. 그런데 목자가 양을 알고 목사가 성도들을 아는 그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관심이더라고, 관심. 관심 없으면요, 아무리 오래 같이 있어도 저 사람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서로 안다고 할 때에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직업을 알고 어디 사는지를 안다고 해서 여러분을 제가 완벽하게 안다고 그 말씀 못 드리는 거예요. 왜? 관계적인 알미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주일학교 교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아이들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성도님들의 어떤 표정이나 이런 행동이 좀 예사롭지 않아요. 그럼 제가 이제 전도사님을 통해서 알아보라 한다든지 제가 직접 전화를 해봐서 물어보죠. 기도해드려야 될 일이라도 있습니까? 그러면요, 여지 없더라고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럼 또 기도해드리고 신방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신기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딱 맞추고 그 차원이 아니에요. 관심을 갖고 보니까 보이더라는 거예요. 목자는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안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보다도 더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알고 더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알은요, 관계적인 인격적인 알미라는 거예요. 안다는 여기 이 말,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알아, 똑같은 알미예요. 그런데 여기에 쓰인 헬라어 기노스코,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다고 할 때 성경책에 기록되어진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안다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시킬 때에 어떻게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구해내셨는지 그들은 삶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서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셨는지를 그들은 경험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 헬라인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과는 다르죠.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헤브라이즘이에요. 헬라인들은 헬레니즘이라는 거예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차이가 뭐냐면은 이 사람 안에 있는 이 마음, 심장을 이해할 때에 헬라인들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의수를 가지고서 사람의 심장을 분해해가지고 우심실, 좌심실이 있고 거기에 경맥이 있고 동맥이 있고 이렇게 분해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게 아니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냐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는 어떤 손짓에 대해서 안다고 할 때에 우리가 아는 것과 그들이 아는 게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한동안에 누구를 오라 그럴 때에 어떻게 불렀냐 하면 손바닥을 위로 해가지고 손을 이렇게 까딱까딱 하면서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 우리 사모가 하지 말라고 저보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한국에서 강아지 부를 때 이렇게 할 때. 저는 그럴 의미가 전혀 아니었어요. 제가 미국에 가서 차를 운전을 하는데 사거리에 딱 만난 미국 사람들이요, 반드시 네가 먼저 가라 할 때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부릅니까? 반대로 하잖아요. 손바닥을 밑으로 해가지고 누구를 부를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국 사람, 미국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 보고 이렇게 오라고, 내가 친한 사람이고 반가워서 이리 오라고 이렇게 하면요, 이 사람 절대 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갑니다. 왜냐하면 이건 뭐냐면 가라는 거예요. 나를 아는 그 사람한테 내가 오라고 할 때 미국 사람한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기분 나쁠 이유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다는 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은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풍성하고 기쁨이,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도 별로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알매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가 양만 아는 것이 아니라 양도 목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상호적인 알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알은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알미여야 된다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요, 의도적으로 이 기노스코라는 말을 쓸 때에 명사용으로 쓰지 않고 동사용으로 쓰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반드시 경험과 또 관계적인, 인격적인 알미여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목자가 양을 알고 안다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적인 알미라는 것을 여러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들도 제가 말씀드렸죠. 목자가 양을 아는 것, 양이 목자를 아는 것, 이거 동일한 거라 그랬어요. 양도 목자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럼 양은 목자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바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왜 부르셨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늘의 메시지를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를 통해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귀담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설교를 듣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가려운 귀를 긁어주기 위해서 주일마다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듣기에 여러분들이 거북스럽고 부담이 되더라도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한다면 저는 전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청년들을 지도하면서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게 있어요. 너 지난 일주일 동안에 여기 너희들을 위해서 영의 양식을 먹이는 목사가 이 30분, 40분, 50분 설교하는 걸 위해서 너 몇 분 기도했어? 1분? 10분? 1시간?
만약에 제가 설교 길게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한다면은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에 이 예배를 위해서 여기에 말씀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단 1분도 기도 안 했다고 한다면 제가 50분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감나라 대추나라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기도하면 들리게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 기도하는 그 10년 가운데 왜 길을 막아주시겠냐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듣는 척하는 거지 진짜로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에게는 기가 막힌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분당 500단어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능력자예요. 지금 주무시는 분들은 그 능력을 사용 안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사람은 분당 125단어에서 150단어밖에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기관총 속사포처럼 다다다다다다 얘기해도요, 여러분들이 귀로 듣는 그 속도를 저는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여러분들이 앉아서 들으면서 3분의 1 정도는 여러분들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 들어요. 그런데 나머지 3분의 2는 여유가 있으니까 엉뚱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오늘 예배 마치고 내가 집에 가서 뭐 해야 되겠다. 오늘 예배 마치고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어야 되겠다. 자꾸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뭐냐면은 앉아서 듣는 척하지만은 실제로 듣지 않는 거고 듣기 싫어하는 거고 계속해서 자기를 그렇게 기만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은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관계가 되니까 이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모르면은요 절대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여러분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를 알고 성도가 목사를 알게 될 때 서로 이러한 관계적인 인격적인 알을 통해서 그 다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알게 되니까 서로를 위해 가지고 내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지난번 우리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에 참된 부요를 아는 서문화교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서문화교회 감독이 누구였냐면 폴리갑이에요. 폴리갑이 86세가 되었을 때에 로마 총독이 폴리갑을 불러다 놓고 너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면 내가 너 살려줄게. 회유를 했어요. 협박을 했어요. 그랬더니 폴리갑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주님을 알잖아요. 주님과의 그 관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총독 앞에서 이 폴리갑이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지난 86년 동안 나는 주님을 섬겨왔어. 그런데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으셨어. 어찌 내가 그 주님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겠어? 당신도 예수 믿으시오. 그러니까 이 로마 총독이 어떻게 했냐면 폴리갑을 불에 태워가지고 화형시켜가지고 폴리갑은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면은 목숨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인 예수님이 우리를 알기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더욱더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앞에 귀하게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이 16절에서 이상한 말씀을 하나 하시네요. 뭐냐 하면은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선민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온 인류의 구세주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냐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도 그들도 함께 와서 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돼요. 그게 어디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하반기에요. 우리가 11월 달에 추수감사주일 전주에 전도주의를 할 겁니다.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목사인 제가 교인 늘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도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만을 위해서 내가 죽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범천교회 성도 너희들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우리 주변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많은 다른 양들도 함께 인도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반기에 정말로 행복하게 전도하고 행복한 전도자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발적인 죽으심이다. 예수님이 강요에 의해서 목숨을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다시 얻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것 때문에 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죽어라 죽어라 강요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해라 죽어라 죽어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는 사람은요,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얻을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일전에 제가 그런 예화 한번 들어드린 적이 있죠.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 소설에 보면은 하얀 마녀가 에드먼드라고 하는 그 죄인을 속박하고 있었어요. 에드먼드는 하얀 마녀의 마법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자기 혼자서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 사자 아슬란이 쫙 웅장하게 등장을 합니다. 아슬란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소설을 통하여서 누가 봐도 아슬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도록 그렇게 이 소설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아슬란이 자기는 아무 죄도 없는데 그 에드먼드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자기가 죽는 길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이 아슬란이 제단 위에서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하얀 마녀는 이긴 줄 알았어요. 이제 아슬란이 죽는 것으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배신자와 배신자의 피는 하얀 마녀에게 속한다는 그 마법이 깨진 거예요. 아슬란은 다시 부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냐고 묻게 되었을 때에 그 대답은 이겁니다. 죄 없는 사람이 스스로 죄 있는 사람을 위하여서 죽음을 선택할 때에 하얀 마녀의 마법은 깨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족쇄에 사로잡혀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되셔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희생적으로 그분이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한 알 그대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 한 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올 인류에게 미치는 그 구원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양을 위해서 버려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저와 여러분들도 누가 시켜서 하고 누가 하라고 하니까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우리 스스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서 21절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 예수님 좋은 분이야, 참 그분은 위대한 분이야, 이런 이미지로 그들에게 들렸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극과 극으로 나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부류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고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부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양쪽이 팽팽하게 맞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목자는 왕이고 목자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선언했을 때에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뭘 알았냐 하면은 저분이 바로 구약으로부터 예언되어져 온 메시아라는 것을. 그런데 여러분 인정하기 싫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보다 먼저 온 너희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난 돌이 정 맞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런 반응을 얻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가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처럼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선한 목자라는 것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있는 반면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말씀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자기 선언과 예수님의 7가지 표적 뒤에 항상 빠지지 않고 요한이 의도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길 중에서 두 갈래 선택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를 결정하라는 초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신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그분을 선택할 수 있는, 또 그분을 선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선한 목자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